문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먹는 겁니다. 먹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가장 긴 게 뭘까요? 가장 긴 음식 뭘까요? 뭘까요? 라면이요? 뭘까요? 네, 정답은요. 참기름입니다. 저희 아들이요, 하루는 저한테 막 오더니 문제를 내겠대요. 세상에서 제일 음식이 뭐냐요? 저도 라면을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기름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 참 긴 시간 동안 우리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고요. 그리고 수많은 나라가 생겼고 수많은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최근에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지금 전 세계의 그 나라들의 숫자가 독립하지 못한 나라까지 포함해서 249개랍니다. 대충 한 30여 년 전만 해도 200개가 채 안 되는 숫자였는데요. 지난 그 30년 동안 계속해서 독립을 하고 그래서 그 나라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나라들의 숫자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존재하는 그 수많은 나라들에서도 계속해서 소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전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각 나라들 간의 충돌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 국가들은 각기 저마다의 이익을 따라서 서로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주변 나라들끼리 서로 동맹을 맺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제까지 싸웠던 그런 나라들이 순식간에 화해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동지로 지냈던 나라가 순식간에 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강대국들 사이에 껴있는 우리나라도 그런 국제 정치에서 결코 예외가 아닐 겁니다. 대통령이 잘했느냐라는 평가가 외교를 얼마나 잘했느냐라는 기준으로 평가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오늘날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사야가 예언을 하던 그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당시 이사야가 있던 이스라엘 주변에는 몇 개의 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 애굽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낼 때도 있었고요. 혹은 적이 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애굽이 강대국이 되었다가 또 힘이 약해지기도 했고요. 오늘 본문은 그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던 구스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스는요, 우리가 흔히 에티오피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에티오피아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리상으로는 수단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고 표현되었는데요. 이것은 애굽 남쪽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서식하는 그 파리나 그런 곤충의 날개짓하는 모습을 흉내낸 단어라고 합니다. 그 에티오피아가 주전 740년경에 애굽을 통치했습니다. 그 당시 구스는 막강한 군사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즈음에 다시 또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들 강대국인 구스나 아수르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다른 상대국을 침략하거나 방해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그 완충 역할을 해주는 굉장히 전략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해서 그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해서 때로는 외교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아무튼 당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입장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막강한 힘을 앞세워서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구스와 연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아수르의 편에 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스에서 아수르에 반대하는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사절단들을 파견해서 서로 동맹을 맺자는 제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스, 애굽의 힘없는 약속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구스, 애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오늘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도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무조건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수르와 구스 사이에서 그 완충 역할을 하던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구스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스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냈습니다. 즉 그동안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에게 서신을 또 사신을 보내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라고 합니다. 언제 아수르가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사신으로 갔으니까 너무나도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강한 나라에 가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이미 강한 나라에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한 그 사신들에게 얼른 돌아와라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문자대로 해석을 한다면 앞에 부분 해석이 맞는 것 같지만 본문 전체를 보면 후자의 해석도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스, 애굽을 안심시킵니다. 야, 유다는 안 망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유다는 안 망하니까 너희 나라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렇게 구스를 안심시키시면서 그동안 아수르가 쳐들어올까 봐 걱정이 돼서 보냈던 사신들을 다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애굽 땅을 점령하던 구스는 남왕국 유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왕국 유다 바로 위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때문에 두려워하는 구스에게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는 안 망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안심을 시키십니다. 지금은 아수르가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고 나팔을 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스 너희들이 아수르가 무너지는 것을 볼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납니다. 구스에게 아수르가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들을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 두려움 때문에 본문의 구스처럼 그동안 친하게 지냈고 힘이 있는 그 주변 나라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작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붙들어야 하는 그 하나님에게는 전혀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랑 좀 친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구스의 모습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더욱 우스운 것은 지금 당장 아수르가 구스에 쳐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수르가 지금 남왕국 유다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구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남왕국 유다 다음에는 자신들에게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미리 겁먹고 그렇게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러 다닌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들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에도 그냥 그렇게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80%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중에 16%는 미리 대비하면 막을 수 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당할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은 두렵게 하는 상황을 만나면 떱니다. 본문의 구스처럼 주변 나라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도움을 청하러 갔던 사신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수르가 망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수르가 멸망한다. 또 바벨론이 멸망한다. 애굽이 멸망한다. 또 로마가 멸망한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곧 미국이 멸망한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실까요? 중국이 멸망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믿으실 건가요? 그런데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나라들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모든 나라 위에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 근본적인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가장 좋은 때에 해결해 주십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낫으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괴롭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한창 괴롭히면 하나님은 일정 기간 동안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셔서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아수르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멸망시킨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괴롭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걸 보면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그런 아수르에게 하나님은 밤에 나타나셔서 한 방에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않으시고 결코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아수르가 우리에게 주는 고난, 핍박, 천대, 조롱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아수르에 의해서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고 망할 것만 같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빨리 우리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개입하십니다. 문제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런 날이 현실적으로 빨리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조롱합니다. 봐라, 너희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믿고 하나님이라는 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너희를 도와주냐?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 중에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상황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 안 믿을래요. 이런 고백은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7절입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수르의 심판 속에서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이르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광야의 삶에서 벗어나라고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온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1300만 명의 성도를 자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는 한국을 새로운 예루살렘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또 그 누구도 그 말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1000만 명? 이거 무너진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조사된 기록을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약 87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8.3%에 해당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아마 이단이나 사이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기독교인의 숫자는 800만 명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는 가난한 성도가 있죠. 실질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은 7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시간이 흘러서 2050년이 되면 약 300만 명까지 줄어들 거랍니다. 어떻게 보면 안 된 일 같기도 하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결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1300만 명의 기독교인 수를 자랑한 것은 우리의 겉모습만 자랑한 것입니다. 그 1300만, 그 숫자를 자랑하다 보니까요,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아내 따라, 남편 따라 어쩌다 한번 주일에 그렇게 교회에 갔다가 종교를 써야 하는 칸이 있으면 거기에 당당히 기독교라고 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신앙인들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기독교인이 감소한다는 것은 어쩌면 기독교인을 향한 핍박이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어질 것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곳입니다. 고통과 염려만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시온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욕심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잘 되든 못 되든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인데 우리에게 무슨 걱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온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며 불평하고 불만만 가지고 그렇게 더 가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서 18장은 야단치고 책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구스를 위하시는 느낌입니다. 혹시 아수르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거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에 큰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스는 당장 자신들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이 일에도 두려워하고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물론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는 것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믿고 시온의 법칙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